먼저 영광의 박수를 드려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저기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도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 봉사회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돼서 말씀을 하려고 들어오니까는 텅 비었더라고요, 의자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같은 날 피정이 큰 피정이 겹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 마음이 시무룩해서 앉아 있는데 금방 이제 찬양하는 봉사자들 보면서 이제 그 힘쓰신 가시관 그 노래를 듣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 묵상이 되냐면요.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좀 서운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와갖고 선생님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한테로 많은 분들이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신부를 맞이할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옆에 있다가 다만 같이 기뻐할 뿐이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하면서 그래요 주님, 어떻든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적은 분 중이면 어떻고 또 많은 분 중이면 어떻습니까? 단 한 분이라도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이 만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만날 분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말씀 피정으로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가셨고 또 여기는 또 말씀을 주로 배우시기 위해서 들으시기 위해서 또 오셨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성서피정봉사가 비록 작은 모을이지만 다만 끊임없이 해왔던 것처럼 오직 말씀 하나만 증언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담할 때 주님이 옆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또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적고 듣고 가셔야만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비추면서 내 믿음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래야 되겠구나 저런 상황에서 저래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생활에 응용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성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저희는 한 40일 기도를 이 피정을 위해서 계속 했습니다. 40일 묵주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9일 기도를 또 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피정을 위해서 9일 기도를 했고 또 봉사자들 3일 금식 하신 분, 한 끼 금식 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성령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불편한 거 있더라도 기분 나쁘신 거 있더라도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다 마음 안에 갈무리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지난피정 오셨던 분 계신가요? 예, 지난피정 때 저희가 넉 달 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오랜 공간을 두게 되면은 사람이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고 적게 됩니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는 신부님이 2달 후에 해라라니까, 넉 달 후에 해라라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죠. 또 너무 더운 때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큰 어항으로 보였습니다. 어항에서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물보라가 확 바람이 일으니까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그 물보라에 딸려서 고기들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는데 세면바닥에도 떨어지고 시궁창에도 떨어지고 또 날아서 어디로 가는지 막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깨어나는 동시에 성서피정 가족들이 흩어진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 그래서 40일 기도를 시작해서 성서피정 가족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정말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그런 피정을 한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1년 전서부터 여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겹칠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또 겹친 것을 알았을 때는 팜플렛을 안 하고 또 연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팜플렛을 다 찍고 다 이렇게 쓰는 날 그날에서 그렇게 겹쳤다는 것을 교구 행사와 겹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죠. 그러나 이제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또 믿음의 지혜를 얻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세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통하여 또 믿음의 행실들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고 계세요. 11장 1절에서 보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렇게 상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늘 뭔가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것이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도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진실된 진리적인 지식을,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진실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인 현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진실된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현실이요. 어떤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닌 그런 역사적인 현실, 하느님의 역사적인 현실을, 그런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사실적으로 이미 창세기 1장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의 복음 사업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시작되었죠.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 그리스도를 통한 또한 구원 사업, 그런 복음, 사도들을 통한 복음 사업,
이런 역사적인 사업들, 현실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분도 예언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벨이라는 예언자는 믿음으로 카인의 것보다도 더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낳은 카인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은 사람은 하느님에게 용서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세주. 자기를 구원해줄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벨은 묵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그러나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린 양 하나를 주님께 봉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맛배. 이 맛배는 바로 하느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느님은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 진리가 담겨있고 하느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마음이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죠. 그런데 카인이라는 사람은 성이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됐지. 그리고 행사적인 거 아니면 어떤 율법적인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냥 주님께 그냥 봉헌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카인은 이제 하느님에게서 이제 정말 그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침을 받았고 아벨은 진리에 입각한 또 예언에 입각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아벨은 믿음으로 구세주가 올 거라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카인의 것보다 더 좋은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인정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지금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속죄 하느님이 있고 바로 그 피가 사람을 또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은 바로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건데 거룩한 사람의 목숨, 피값. 그런데 그런 피를 우리는 우리 목숨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양을 잡아서 주님께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행한 모든 행동들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보상과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하느님께 행동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7절에 보면은 노아는 믿음이 있으므로 하느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을 구했으며 그 믿음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은 단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과 권고하는 말씀과 또한 상징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제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하느님 앞에 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을 다 씨를 모두 받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씨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다시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노아가 전했을 때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봐야 되냐면은 죄는 물에 씻겨져서 내려가야 되고 거룩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죄를 간직한 사람은 그 안에 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죄악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로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하느님이 오실 때 그렇게 심판으로 씻겨져 내려가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들이 구원된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세상에 가득 찬 죄가 만연하여 하느님을 아프게 해드릴 때 그 많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아주 썩어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새 세상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새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새 세상을 준비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나라의 가족들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듣고 믿었고 실천했고 실천에 옮겼던 노아, 그걸 만들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외치고 또 외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어요. 많은 말씀, 지금은 지식이 넘치는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새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와 새로운 계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씨를 남기셨던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갔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4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를 불러서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떠나라 하는 말씀대로 사업을 하던 것을 정리했고 집을 정리했고 이제 친척들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자기가 자리 잡았던 모든 그 그리운 정든 땅을 모두 정리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이제 하느님이 지정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내 친척의 집을 네 고향을 떠나라 하신 말씀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집을 놔두고 또한 사업을 놔두고 자녀들을 놔두고 또한 장부들을 놔두고 부모 형제를 놔두고 주님의 일이 있는 곳에 주님이 지정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례자인 것입니다. 떠난 사람들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 이미 주님 때문에 순종하여 이미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떠난 사람들이요. 집착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미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대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애착하는 것으로부터 너무나 깊이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하느님과 뛰어넘는 모든 여러분들을 홀리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로 떠났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상상하면서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에서 길을 떠나지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주님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같이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할 때 주님께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셔서 그가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 내가 나에게 누군가가 기도를 청할 때 주님을 알고자 할 때 그가 복을 받도록 인도해주고 기도를 해주자 해서 그대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주님 앞에 희생했고 또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려서 청소표정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느님이 지정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느님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불어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부르신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1:1 관계를 맺으셔서 주님께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시험하시려고 100살에 낳은 아들을 두고서는 그 아들을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막 성장하여 정말 재롱을 부리고 또 이제 심부름도 하고 하는 그런 아이가 깨끗었을 때 하느님은 그 아이를 주로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고 하시는 주님께 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하는 주님께 믿었습니다. 하느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자손을 그렇게 하셨는데 죽이라고 하시니 죽여야지. 그러면 주님은 또 살려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삭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너의 후손이 퍼져나가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를테면 죽었던 아들을 되찾은 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상황 속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혜는 한처음에 험난한 길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뽑아낸 사람을 또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을 정말 더 많이 믿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를 시험하고 실현하여서 아주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금하고 실현해서 막 아주 무서움과 두려움까지 주면서 막 시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가 믿어지면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더라 했어요. 그리고는 기쁨을 안겨주고 또한 그 마음 속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시험이 없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길에서
미련한 데는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에 상응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오묘한 모습을 우아하게 그가 다니는 길목에 나타내 보여준다 했거든요. 바로 창세기 22장에는 이 지혜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험난하게 시험하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정말로 나무단과 불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붙잡고 아이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나에게 이렇게 잡아 바치면서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이제 정말로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해주마.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정말 너는 이렇게 이런 시험이 이제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네 자손은 원수의 성벽도 부술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갑자기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이 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말도 못한 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양어장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양어장에다가 교육관을 한 30평 정도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일 한 13일 후인가요? 13일 후에 25일 날 개관 피정을 합니다. 물론 무료 피정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개관이고 또 축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봉사자들하고 같이 밤을 많이 까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 그 토종반이 있어요. 그 밤나무 숲이거든요. 저희 그 교육관이. 그래서 거기서 밤을 많이 주워서 까서 설탕에 재가지고 떡에다 넣어서 이제 떡을 하려고 재놨습니다. 왜냐면 자꾸 벌레가 먹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보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재놨는데 하여튼 이제 그 교육관에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잘 힘껏 초라하지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교육관 바로 옆에는 저희 장부에 그 양어장 사업 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많이 오셔요. 그래갖고 복잡하고 늘 와서 아주머니 찌를 주세요, 찌 주세요, 떡밥 주세요, 어분 주세요, 낚시 주세요. 전화 좀 걸겠습니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앉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가지고 성경책이랑 돗다리를 들고 상을 하나 차에다 싣고는 차를 몰고 저기 숲속으로 갔습니다. 이제 숲속으로 가갖고 이제 첫날은 이제 넓은 공터에 가서 앉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다시 이제 강의를 또 준비를 더 해러 가야 되는데 한 번 강의를 준비하려면 그렇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말도 못해요. 하나의 산고죠. 아이를 낳는 산고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산고죠. 그래서 그 이제 차를 몰고 코란도가 큰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몰고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는 아주 길도 없고 숲속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비슷하게 마차바퀴 같은 길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말씀을 준비하려는데 얼마나 숲속이라 그냥 모기가 많은지 이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암만 해도 모기가 많으니까 저기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겠다. 먼저 했던 데를 가야 되겠다. 공터로. 그래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터로 이제 가려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조금 편안하게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는 그게 풀이 이렇게 쫙 났기 때문에 다 길인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거기가 이렇게 언덕바지였어요. 그래갖고 차가 굴렀습니다. 이렇게 와자자장 창창하고 넘어지는데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요만한 강아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전부 막혔어요. 쓰러졌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우쪽으로 머리 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글이 이제 기어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강아지를 안 들고 나왔더라고요. 죽었나 살았나 보니까 살아있길래 애기라 요만한 거야 데리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또 시동을 안 껐더라고요. 시동을 안 끄면 또 혹시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또 하도 크니까 높아가지고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들어가서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서 이제 시동을 끄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안 다치고 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주님이 여기 피정시키시려고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아유 주님이 아직도 죽을 때가 안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좀 더 시키시려고 이렇게 이 사고에 다치지도 않게 해주셨구나. 만약에 여기에다 붕대를 더 못들하면은 어떻게 될 뻔했을까. 또 아니면 팔이라도 부러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참 가관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셨고 위험하지만 제 잘못이지요. 거기가 풀숲인데 거기가 길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쓰러진 거니까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니까. 그래서 아유 다시 집에 와서 해야 되겠다고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집에 와서 하길 잘한 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말씀을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뽑아갖고. 그러니까는 아 집으로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다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다 준비를 해서 맨날 며칠을 그냥 진짜 밤을 새우고 딱 세워가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다 했다고 싶어도 머리가 뻑뻑하면 이렇게 머리 말씀이요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냥 생각도 못한 시간에 뭐 하는데도 말씀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 준비한 말씀에 쫙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말씀이 믿음에는 진짜 네가 빼놓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복음이었고 하나는 저희 봉사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봉사자님이 어저께 이제 국을 끓이러 오셨어요. 예, 우리 봉사회 교육부장님을 맡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거의 여러분들이 잡수실 그 국을 아주 굉장히 많이 끓이기 때문에 힘들죠. 하루 종일 끓이고 걸르고 그래서 육수를 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매일 된장국만 하다 보니까 진력이 날 것 같아서 이제 이번에는 북어국을 좀 끓이자 해가지고 북어를 전부 쪼개가지고 그거를 기름에 볶아서 다시 이제 끓는 물에 넣어서 육수를 내고 이제 뭐 계란을 또 풀어서 다시 육수를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끓였어요. 그런데 끓이고 나더니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밤을 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아들이 오늘 군인을 가시는 날이래요. 어저께 군대 입대하는 날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 입대하는 날인데 아침부터 와서 이 일을 해야만 저녁에 늦게 끝나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 군대 가는 걸 봐야 되는 거지만은 아버지 얘기 더 중요하니까 나는 간다 하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마음속에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고 가슴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도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로 군대에 가는데 가는 걸 보고 와야 될 텐데 가는 걸 보지도 못하고 밥만 차려주고 먹고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과 같이 그분은 하느님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왔던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눈물이 이만큼 고였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홍제동 성당에서 교리교사를 하면서 교감직을 맡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공동체에서 많이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느님 앞에 외치면서 목이 터져가고 외치고 기도하고 해서 엄마가 또 막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미사를 하면서 대학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주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간다는 그 점수까지도 숫자까지도 알려주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고려대학에 들어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주 그냥 그 아들이 보람이고 영광이고 하다시피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 가슴에 있는 그런 아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아들이 군인을 가는데 글쎄 그 아들을 두고 왔다 그랬는데 그냥 눈물이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일이 중요하니 내가 간다 하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주님의 일과 자식의 일이 겹쳤을 때 아버지를 먼저 택하는 것, 아버지의 일을 먼저 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하느님은 그 아들을 이삭을 축복하셔서 원수의 성문도 부시게 해주시고 이삭을 축복하셔서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불어나게 하신 그 하느님이 그 아들에게도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더 많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충분하게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혜에 상응한 사람
보시고 그렇게 원수의 성문도 부시고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수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수양을 이미 마련하신 다음에 그 수양을 제사로 받으시려고 마련해 놓으시고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물로 제사를 바쳐라. 내가 너에게 제사 받기를 원한다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는 정말로 하느님은 이 수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수양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지 이삭을 정말로 죽이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아끼고 요것만은 싫고 요것만은 안 되고 나는 요거를 꼭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시면은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 때문에 포기하시면 하느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또한 11장 22절에서는 그 이삭이 커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사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 에사오의 장래를 축복해 주었고 야곱도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기대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수와 같이 많아졌을 때, 물의 수와 같이 많아졌을 때, 에집트에서 남의 그 둥지에서 그냥 불어났을 때, 그때 하느님은 그 백성들 모두 출애굽시키고라는 거죠. 노예 생활에서. 그래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이 정착하고 또한 점령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에 자기 뼈를 에집트에서 데려가 달라고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었어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400년 후에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믿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내 뼈를 그때 꼭 가지고 나가달라 하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나중에 요셉은 400년 후에 정말 그 뼈가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묻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을 믿음으로써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작은 교육관이지만은 주님 앞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할 수 있는, 서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각산에 이렇게 우리 봉사자들하고 100일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40일 기도를 하러 올라가면은 눈이 그냥 이렇게 쌓인 데 가서 자리를 깔고 거기서 막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 보면은 정말로 작은 이런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주님, 저에게도 저런 백성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어떤 집을 보면서 어떤 그 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 말씀을 먹이고 정말 찬양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삼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서, 보이지 않지만 희망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면서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정말로 작은 교육관이지만은 저희 장부의 사업장안에 그렇게 교육관을 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허름하고 조립식이지만은 허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시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여기서는 많이 찬양하면은 와서 시끄럽다고 얘기하니까 많이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는 그래도 야외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기도받고 싶으시면 기도도 받으실 수 있고, 또 팀대화 하시고 싶으면 또 팀대화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10월 25일 저희 오시면서 팜플렛, 여러분들 파란 팜플렛 받으셨죠? 그 뒷면에 보면은 약도까지 다 있습니다. 아주 찾기가 쉬우니까 명동 여기 명동 미우파 앞에 보면 757이 있습니다. 그거 타고 원당까지 오셔서 다시 158번을 타셔도 되지만은
또 158번을 광화문이나 서대문이나 그런 데 오셔서 타셔서 아니면 남대문 이쪽 방향으로 남대문에서 타셔가지고 대우빌딩 쪽 남대문 그쪽으로 빌딩까지는 안 가지만 그쪽으로 오셔서 타시면은 158번부터 타시면은 양화장 거의 간판 있는 입구까지 옵니다. 거기서 한 200m만 걸어 들어오시면 돼요. 밤나무 숲길로. 그런 곳에 마련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오셔서 함께 즐거움과 또 맛있는 떡잔치를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주고 현실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저도 나그네 생활이나 다름없이 남의 천막집을 전전긍긍하면서 남의 새방새를 다니면서 남의 외양간에다가 정말 창고에다가 조그맣게 방들이면서 그렇게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도시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관까지 주님은 마련하실 만큼 장부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함께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야곱도 이렇게 믿었고 또한 이삭도 믿었고 요셉도 믿어서 믿음대로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는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파라오 딸이라는 것은 공주의 아들. 그러면은 그 공주의 아들은 굉장한 권세를 갖게 되고 부귀영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죄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도 지금 편리하게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정말로 그렇게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을 겪습니다. 그런 것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그런 모욕과 학대도 좋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그런 왕권이나 다름없는 권세를 버렸고 영화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메시아를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에집트의 재물보다도 더 낫게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에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본 듯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출애굽에서는 모세는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제 다시 미디안 땅에서 에집트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죠. 80살이 넘었는데 하느님 불러서 내 백성을 가서 해방시켜라. 내가 너를 해방자로 보인다. 노예 해방자로 보낸다. 하실 때 모세는 그것이 사실은 마음에 별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강력하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떠나라. 내가 내 힘이 되어주마.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기적의 힘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했을 때 모세는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서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달라. 보내달라. 내보내달라. 이제는 이들은 가서 하느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얘기했을 때 파라오는 결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에집트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막 그들의 가정 안에 아주 막 개구리가 들어오고 막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먹을 양식을 다 먹어버리고 누리떼 황충이 떼가 오고 우박으로 농사를 다 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쳐도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조금 변하는 듯 하다가 도로 굳어지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죽음을 건너뛰게 할 가월절 양고기를 먹는 그런 어떤 예절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를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잡아서 발로 피는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아침이 오기까지 그 방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온 사람들이 죽는 것은 지 책임이다 이거죠. 죽은 책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서는 죽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죽어요. 재앙을 만납니다. 재앙.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문 상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되오. 이러면서 이제 모이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재물을 잡아서 그런 예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에집트를 인들을 치며 지나가실 때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실 거라는 거죠. 파괴자를 그 집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집안에는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결코 죽게 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정말 진리이고 이 약속은 하느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계약입니다. 사람과 맺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피 밖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은 피를 발라서 이제 문에다가 다 칠을 하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고. 근데 에집트인들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그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맞이는 안 죽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밤이 되었는데 하느님의 사륙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막 하면서 이제 땅굴 속에 갇혀있는 노예의 자식까지도 맞자식은 다 죽였습니다. 짐승의 맞자식까지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터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초상이 났어요. 나라의 초상이 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조차 혀를 나누는 거 잊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오 왕은 결국 자기의 맏아들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을 믿는다고 방해를 했더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방해를 했더니 내가 손해를 볼까봐 방해를 했더니 내 자식까지 이렇게 다 죽이시는구나. 야 너희 야훼 하느님을 가서 섬겨라. 가라.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막 쫓아내듯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쫓아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에집트를 떠났는데 그때가 바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었다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는 야훼 군대를 모두 에집트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곧장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곧장 인도하시지 않고 삥 둘러서 가게끔 이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3장 17절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이 시련과 고통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하느님을 버리고 다시 에집트로 되돌아가진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염려하셨던 것이다 했어요. 왜냐면 되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돌아갈까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반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명자나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말도 못하는 그 질병에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의 성령을 가득히 받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재산을 다 이제 정말 이렇게 말하자면 나눠주고 정말 거의 빈몸으로 나오다시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죠.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럴까봐 질병으로 완전히 사로잡아갖고 돈 벌러 나가기를 막으셨습니다. 질병으로. 그래서 돈을 벌러 나가려고 해도 아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날만은 약을 먹어서 진통제를 먹고라도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는 오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로 곧장 인도하시냐 금방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금방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또 자존심도 상하니까 돈을 벌어놓고 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으로 지셔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주님의 일이 커가면서 능력이 커가면서 주님의 지혜가 커가면서 점점 사업도 그만 커가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야 같이 동시에 커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크면 큰 대로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질병이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곧장 축복을 주시지 않고 곧장 응답하시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원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금방 그냥 왕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버림받고 모욕을 당하고 또한 모함을 받고 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옷을 다 홀랑 벗겨서 망신을 당하고 네가 하느님이냐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하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식초를 입에다가 넣어줄 그렇게 놀리는 거죠. 왕이라고 했다 해서 지팡이를 주면서 자 왕의 지팡이를 집어봐라 이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죽으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과 또한 승천하는 영광과 성령을 보내는 영광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판하러 오실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단히 무장을 하고 떠났지만은 이제 떠났는데 홍해바다에서 곧장가지 않고 뒤돌아가라 그러니까는 뒤돌아갔습니다. 가서 바다가 있는데 가서 딱 있으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그때 이제 파라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저 노예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내가 쫓아가서 잡아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부려먹지 않고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 있을까? 저들을 잡아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가서 붙잡아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쫓아갔습니다. 병거대를 그냥 모집해갖고 소집해가지고서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기겁을 하고 홍겁을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떠나갔다 하더라도 뒤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막 원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아유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천만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뜻이에요. 시련이 와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곧장 가길 원하십니다. 그 장애물, 그 시련 주님께서 갈라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쫓아오는 그런 죽음의 위협들 물속에 수상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 말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그대로 전진하라, 내가 기적을 보이리라 하면서 물을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그 길로 들어가서 그들은 완전히 물을 건너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믿음을 방해하던 에집트인들은 같이 에집트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살아날 줄 알았죠. 저들을 따라잡을 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삽니다.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도 없고 인생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그 길을 벗어나서 이제 에집트인들이 물속에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야,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는구나.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서 망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었더니 저 물속을 그냥 걸어갔구나. 아, 모이세는 바로 하느님을 보낸 사람이었구나 하고 모이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이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그들은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고 모이세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가면서 구름 속에서 같이 세례를 받았고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영세 받을 때 영세를 물로 받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길을 따라가죠. 그들은 단체로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에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 커다란 모형적인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 막 노래를 부릅니다. 15장 이들은 이제 하느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모세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구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는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나를 살려주셨다. 내 하느님이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나의 선조의 하느님이시니 어찌 부르르지 않으랴. 야훼는 용사이시구나. 여러분들을 돕는 주님은 용사이십니다. 그 이름 야훼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더라. 깊은 바다가 덮이니 깊은 물속에서 돌처럼 잠기더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련의 물속에 잠겨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어떤 시련의 물속이라도 헤쳐나올 수 있고 불속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이 힘차고 영광스럽습니다. 야훼여 그 무서운 힘으로 당신은 적수를 꺾으셨습니다. 불타는 분노로 당신은 원수를 건물처럼 잘라버리셨습니다. 당신의 세찬 콧김에 바닷물이 쌓였고 물결은 뚝처럼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기 어디에 있는 무슨 섬에 있는 물처럼 때가 되어서 이렇게 갈라진다.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성서에서 이것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콧김에 물이 뚝처럼 쌓여서 그 길을 건너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현실이고 사실이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그 물속에서 물을 건너기 전에 장담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약탈하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들 거센 물속에 낙덩이처럼 잠겼습니다. 야훼여 당신 신들 중에서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하며 영광스럽겠습니까? 당신께서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떨며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오른팔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키셨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건드신 이 백성,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힘있는 손으로 그들을 당신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훼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모두들 당신의 억센 팔을 보고 돌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산 위에서 심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느님의 산 위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훼만이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여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하면서 그들은 서구를 치고 찬미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구원을 받으시거든 또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거든 하느님께 찬미하시고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이랫동안 돌자 그 성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자기 편처럼 도와줘서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이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모이세는 광야를 이스라엘 땅을 멀리 내다보고 산 위에서 누워 살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장교로 뽑혔어요. 통치자로 통수권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로서 어떤 통수권을 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전쟁을 치러갖고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하나하나 정착시켜야 되는데 바로 용기 있게 싸워야 할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힘내라, 두려움 떨지 말라. 네가 하느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입에서 하느님의 법이 떠나지만 않게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은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정탐원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고 의견 일치가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래서 거기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곳이 어떤가 지역을 알아봐야 되니까 현지 답사하러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곳에서 이제 왕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창녀 나합이 있었습니다. 창녀 짓하고 있던 나합이 있었는데, 술집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바로 이제 자기네 가족도 구원받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하느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자기네 가족도 구원받으리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정탐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원들이 떠나갈 때 약속을 했죠.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당신들께서 야훼의 힘으로 여기 영들을 정착할 때, 정령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도 다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은 분홍줄을 그러면 우리를 도와줬다는 표를 창문에다 해놓아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돕고 있다는 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돕고 있다는 표가 여러분들 안에 한 가지씩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라면 기도하시고, 자선하는 분이라면 자선하시고, 선행하시는 분이라면 선행하시고, 믿음으로 극기하고 희생하는 분이라면 희생하시고, 남을 돕는 분, 병자 방문하시는 분, 여러 가지 분홍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홍줄을 꼭 없애지 말고 매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하느님의 명령대로 에르고성이 굳게 닫혀 있을 때 하느님의 사제들에게 일곱 나팔을 막 불으라면서 벼락의 궤, 말씀의 궤 앞에서 이제 불구면 이제 나팔을 불고 먼저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들이 호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릅니다. 그리고 입을 소리를 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그것이 점령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느님의 방법.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방법이죠. 우스운 방법이죠. 비웃을 만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느님은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느님의 지혜가 그렇다 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다 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그 어리석다는 그 지혜로, 그 복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느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만 외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날 그냥 불나팔을 불면서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손을 뻗치셔서 그거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 들어가서 다 죽이고, 모두를 죽이고 금가운을 하느님의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들어가거든 부디 저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 바치되 다만 창녀 나합의 목숨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은 살려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명심하여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손대지 말고, 갖고 싶어 하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 그걸 갖거나 만지면은 죽으리라. 그러나 모두 다 하느님의 근거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창녀만은 살려주어라. 그 형제들만은 살려주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창녀 나합은 그날까지 그 수들이 살아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그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을 데려내오느라.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 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디 분홍줄을 매달으셔서 예수님이 심판에 주러 오실 때 그 분홍줄을 주님께 흔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홍줄을 흔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 분홍줄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선,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도움, 그런 여러 가지 분홍줄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이제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앱타,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자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하자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실 성서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면은 1년도 더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1시간 반, 1시간 20분 정도의 말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지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옛날에 그 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칼날을 피했고 약했지만 강했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야훼를 배반하라는 고문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까지 당하여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들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가난,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 또한 질병,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방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 나그네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모델. 예, 그리고 이제 마카베오하 2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연설을 다 읽어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의 그 백성들은 아주 극악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망할 때는 망할 정도로 다 타락할 때는 타락해서 하느님의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다시피 했고 교회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짓은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워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그렇게 죄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도록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다 전쟁으로 다 죽여버리시고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예언자 시대에 그렇게 나라가 망해요. 그때 하느님은 에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이 백성들을 벌을 내리고 벌을 주어서 벌이 다 끝나기까지 70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이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가서 종로로 노예노로 도부살이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이 제사하는 그때는요, 지금은 성찬불이라 했지만 그때는 성화라 했습니다. 성화, 거룩한 불을 결코 사계를 꺼트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 불로만이 제단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물을 잡아서 거기다 붙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이 불을 모이세가 죽었던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가 거기에 방에 하나 있을 것이니까 거기다가 이 결약의 궤, 말씀의 궤와 또 이 성화, 거룩한 불을 거기다 갖다 감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장막과 함께 갖다 감춰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다 받은 뒤에 돌아와서 그때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연자는 그 말대로 결약의 궤하고 또 성화, 거룩한 불을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방을 하나 발견해서 거기다 갖다 감춥니다. 그 돌을 다 갖다 가둬요. 그것이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갖다 감추고는 이제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요. 에집트로 잡혀가고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막 잡혀가고 나라를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환란을 겪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잃으면은, 믿음을 잃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하자면 죄에 내맡기고 마귀에게 내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부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그 성화를 가서 찾아와야 되겠다 하고 표를 해놓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다가 그 장소에다가 이제 표를 가는 길목마다 이제 표를 해두려고 갔는데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에레미야는 화를 냈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까지는 감춰두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또 찾으러 갔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지시하는 대로 갖다 감추었는데 그 불을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말하자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바빌론 생활, 노예 생활, 말하자면 거부살이를 하고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서 왕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고 또 다리우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곳에는 그 불이 일어났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마카베오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동족들과 이제 일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로 정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새로 해요. 재건하죠. 재건.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 예절을 회복하죠. 그래서 이제 해갖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가서 그 산을 찾아가서 불과 이제 계락의 길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전부 거기다 차려놓고 완전히 이제 성전처럼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찾으려고 가보니까 불이 흙탕물이 되어서 다 꺼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꺼져서 흙탕물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그냥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더러워지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면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체를 먹고 계셨다면 또 늘 그래도 기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의 가슴에서는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능력이 다시 활동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흙탕물을 갖다가 에레미야가 믿었죠. 그래 하느님께서 이 성화 외에는 불을 붙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불을 들였다가는 하느님의 재단에 불이 나와서 죽이거든요. 옛날에는 주님이 즉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죽음으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흙탕물, 성화가 닿았던 흙탕물을 그냥 갖다가 재단에 부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흙탕물이 있는데 그냥 흙탕물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물을 끼얹으니까. 근데 구름에 가리었던 해가 이렇게 나오면서 비치면서 재물을 비추자 재물에서 같이 반사가 되더니 그냥 신비한 불이 확 불길이 나면서 재물을 그냥 홀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거기서 막 소리 함성을 지르고 억지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흙탕물을 부으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이요. 흙탕물을 재단에 부으라고 했더니 느헤미야의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남은 물도 이제 다른 바위에다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흙탕물을 바위에 버라 했더니 바위에다 갖다 보니까 바위에서도 그냥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던 분들이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느님은 다시 은사를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좋은 일 하면서 살려고 할 때 재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은 행동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성서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 시대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현 시대 우리들의 믿음, 그 어떤 믿음이 하느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믿음이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의문도 갖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 당신 나를 사랑한 걸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극진히 사랑하셔서 사랑한다는 증거로 외아들을 보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느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외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정의예요. 하느님의 의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죄로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이 보내신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이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실이 악하여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그가 죄인이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했어요.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예수님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야 그가 한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정의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믿음, 구약의 믿음은 야훼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들,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예수님 자체가 죄를 없애주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문제의 해결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마르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나대로 자기 오빠가 사랑하는 이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만져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가 죽은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마르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나와서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엉엉 울었어요. 마리아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가서 오빠를 나자로로 살려냅니다. 나자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하고 살려냈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사람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부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도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너희의 있을 곳은 너무나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 구원사업, 복음사업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두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15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선교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알고 있다 너희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사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곧바른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관장하시는 하느님,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느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느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성령의 약속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떤 제도나 형식으로는 이룩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는 일, 하느님의 원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 채워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어떤 제도나 형식으로는 하느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느님 마음처럼 변화시켜갖고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 하느님의 마음을 채우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을 가득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 하느님께 몸으로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여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하느님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의견,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지식,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분별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보면은 믿음과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서 남을 존경하십시오. 남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참으로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를 먹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축복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느님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편한 사람들과도 좀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냐 하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하늘 아래 가리라는 희망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줄 수 있다고, 또한 돌봐줘야 된다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인정하고 시인할 때 또한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을 이렇게 시인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또한 가족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정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성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주님께 충성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7장 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은 어서 와서 주인이 밥부터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주인이 야 얼른 저녁 준비 먼저 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주인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죽을 죄인을 살려줬는데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자기가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투덜거리지 않고 고생된다 하더라도 주님께 주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선행, 다 당연히 해야 할 주님의 일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아무한테도 이 세상 이론이나 허황한 이론이나 자기 의견 주장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빛의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맺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계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며 또한 진실을 열매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셨어요. 나는 이제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의 습관은 다 죽었습니다. 그 습관들은 다 죽었습니다. 옛날에 이상한 그 신앙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오던 그 이상한 그런 믿음들이요. 그런 건 다 죽었습니다.
이날은 가지 말고 저날은 하지 말고 이것은 짓지 말고 저것은 먹지 말고 맛보지 말고 이런 믿음들이요. 그런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히서 4장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라는 공부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소 속에서는 언제나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 이 팜플렛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짊어지신 무거운 멍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지신다면 가벼워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지신다면 아주 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성령께서 착착착착 연결해 주실 때는 아주 쉬웠고 수월했거든요. 그리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멍에를 지실 때 주님께서 편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지 말고 무슨 소원이든지 내 안에서 소원을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아뢰셔서 응답받으시고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네, 하느님의 진실된 지식을 받아들여 열렬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구원하는 참 믿음인이 되도록 그런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는 저희 봉사의 교육부장직을 맡은 보젠마 자매님께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요새이시고 황태가 되어주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더 잘 알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고 노아의 믿음의 방주를 통해 세상의 신을 말리지 않고 세상을 구하게 하셨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작지만 언제나 주시는 능력의 힘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순간순간을 고향과 친척을 멀리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몰라서 망한다는 주님 말씀을 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비정이 약복 나루가 되어 주님을 만나고 붙잡는 성령의 강이 되어주시고 도비트가 곡식의 맛배를 주님께 드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어
자손 대대 주님의 축복을 유산을 물려준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소서. 애굽에 내려간 요셉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주님을 볼 수 없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빛을 비추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신 같이 우리들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어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본 듯 확신을 갖게 하소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여 죽음도 지나 당신의 백성을 살리신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들 문설주의 믿음과 말씀 성령의 성막이 되어 주시어 죽음도 악의 원수도 우리들 발판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함같이 우리들 사업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 가정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 내리시는 성령의 물속에 쳐놓고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소서.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엉킨 것은 실타래가 풀리듯 모두 풀리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을 드리는 가정들이 되어 들어와도 나가도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축복 내려주소서. 장렬한 믿음의 분홍줄을 내려신 것 같이 오늘 성서 비정이 우리들에게 분홍줄이 되어 주소서. 우리들 깊숙이 숨어졌던 흙탕물의 큰 불길이 되어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들은 말씀 간직하고 믿음을 지켜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은 다니엘처럼 우리들 기도가 하늘에 즉시 전달되어 응답받는 축복된 주님의 유산인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성서 피정 이상일 로사리아 회장님, 언제나 독수리 같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땅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성서 피정이 되어 성서 피정 가족들이 하늘의 별수처럼 바다의 모래숲처럼 번성하여 하느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문화비 하나 나의 갈 길 나가고 나와도 내맙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리 나의 갈 길 나가고 나와도 내맙소서 세상 부르기 아니라 영성 얻지 아니며 즐거운 나의 영으로 나와도 내맙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맙소서 어린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물에 주와는 너가 했네